누가복음 강의 15번째 시간이고요. 누가복음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의 이동으로 말씀을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왕의 탄생 및 성장, 나사렛에서의 어린 시절을 기록하고 있고요. 4장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왕의 사역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내용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장 51절부터 19장 45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왕의 귀환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장부터 24장까지는 그 왕의 재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예루살렘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본문의 위치는 저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은 그 부분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놀라운 거는 저희가 이번 주 오늘과 금요일 날 보게 되는 본문이 70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단기 선교를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이 본문은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결정된 본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저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을 하시는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찬찬히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한 파송의 원리가 이 본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오늘과 금요일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그 도시 선교사로서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위임받은 제자. 위임받은 제자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9장부터 보통 9장 끝까지 보는데요, 10장 1절까지 나누었습니다. 우리 10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아멘. 여러분, 누가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사건을 연결하는 부사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그 후에가 나오면은 그 전에를 봐야 됩니다. 그 전에부터 어떤 스토리가 있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봐야 되는데, 10장에서 그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그 사건은 9장의 오늘 본문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즉 오늘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70명의 제자들이 파송을 받는 거죠. 그래서 9장과 10장의 중요한 아주 핵심이 되는 하나의 동사가 있는데요,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세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있으시죠? 한번 보세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거기에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우사라는 단어는 단순히 차출했다의 의미가 아니고요, 바로 원어로 보면 임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명하다. 여기 나는 중고등학교 때 반장을 한 번 이상 해보셨다면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우리가 감투에 복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 청소반장 해봤다. 청소반장. 별로 없어요. 주번은 내가 봤다. 주번 많이 계시네요. 여러분, 반장은 개인적으로 선생님이 오셔서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는 거죠? 공동체에서 투표를 통해서 임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파송 전에 일어났던 게 뭐냐면 위임이에요. 위임. 임명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은 위임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임명은 개인적인 게 아니고 공식적인 거예요. 그 자리에 맞는 권한과 능력과 책임을 부여받는 게 위임입니다. 그래서 사역은 누가 해야 되냐? 임명된 자들이 할 때 능력과 열매가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임명은요, 단순히 뭐 신학교를 가라, 뭐 임직을 받아라, 물론 그것도 과정일 수 있지만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실패하거나 좌절될 때는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르심은 있지만 위임이 안 되고 사역할 때 어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가면 바로 자대 배치를 받지 않아요. 군대 다녀오신 분도 아시겠지만 훈련소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운 게 어떤 계급인지 아십니까? 2등병이 제일 부러워요. 나는 248번 훈련병인데 거기서 근무하는 2등병 보면 너무 막 높아 보여요. 별보다 더 높아 보여요, 그분들이. 그 훈련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군인으로서 복무를 하게 되죠. 그전에는 총도 쏠 줄 모르고 어떻게 군인으로서 행동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전쟁터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훈련병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부르심만 가지고 사역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이 있는데 사역하는데 잘 안 되는 거죠.
돌파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임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위임된 제자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9장과 10장에 보면 수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쫓겠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정작 파송받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오늘 본문 앞에도 보시면 9장에도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셔서 파송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10장 1절도 70명을 세우셔서 파송하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파송이 일어나는 숫자는 적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습니까? 위임받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다 위임받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담임 목사만 위임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위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이 함께 저와 동역하면서 교회 안팎으로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부르심이 있다고 말하면서 달려들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저는 부르심의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한 위임이 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위임과 파송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위임받은 사람들의 사역은 달라요. 땅의 차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늘의 차원. 그냥 열리는 거죠. 마치 요단강에 발을 대면 강이 갈라지는 거예요. 작은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버리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이 위임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선교지든 다 동일한 거죠. 그래서 금요일은 그 위임이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10장을 중심으로 볼 겁니다. 그래서 그 위임이 어떻게 우리에게 풀어져야 되는가. 오늘은 9장에 위임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또 반면교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후에 바로 제자들을 파송하시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위임할 제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번에 그 러시아에 가서 참 감사했던 것은, 그 정말 영광스럽고 마치 러시아에 가면 눈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밟아보지 않은 눈이 굉장히 많아요. 다 그냥 다 생크림으로 덮여 있어요, 도시가 그냥. 근데 그걸 첫 발을 디딜 때 그 감격이 있어요. 아모르강 위에도 완전히 강이 다 얼어가지고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강이라고 하는데, 거기를 밟는데 아무도 밟지 않은 강을 밟으면서, 주님, 이 땅이 아니구나, 이 강을 주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발자국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주었다. 또 선교사님과 함께 그 땅의 사역들을 공유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임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받아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왕의 기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굳게 결심을 하시고 9장 52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디로 가시는가? 9장 52절 본문입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 결심하시고 가장 먼저 들르신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많이 들어보셨죠? 사마리아는 부정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남아있던 소수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이 된 민족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두 가지, 우상 숭배와 이방인 결혼. 나는 국제 결혼을 했는데 큰일 났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서 그런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두 가지를 다 어긴 민족이에요. 혈통도 어겼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늘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므로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순결과 혈통적인 순결을 지키지 못한 민족. 그래서 항상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갈 때 최단거리가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인데요, 얼마나 부정하냐면 이 길을 지나지 않습니다. 멀리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대우는 굉장히 상처가 되겠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남북 감정 이상으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왕의 귀환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실 때 사마리아로 가셨을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들려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도 제자들을 세우기 원하셨던 거예요. 가실 필요가 없지만 가셨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와, 주님이 우리 마을에 오셨구나. 그러면서 차도 대접하고, 그죠? 2층 집 다락방으로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을 환영한 것처럼, 그죠? 그런데 5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3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유대인들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상처와 겹쳐서 사마리아인들에게는 보여지는 거죠. 그러나 오늘 봐야 되는 진실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 안에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는 다른 사람의 선한 의도를 선한 의도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받아들이는데 걸림돌이 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경의 맥락을 조금만 안다면 물음표가 생겨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사마리아에 처음 가셨습니까? 아니면 두 번째 가셨습니까? 처음 가셨습니까? 두 번째 가셨습니까? 두 번째 가셨어요. 요한복음 4장 보겠습니다. 40절부터 42절 시작.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아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이미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에 가셔서 사역을 하셨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수가성 여인을 만나셨죠. 그리고 정확하게 유대 사마리아인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영적인 걸림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셨어요. 유대인 남자에 대한 상처와 예배에 대한 상처를 다 치유하셔서 그 수가성 여인이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다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오셨는데 그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똑같아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주님이 막 오셔가지고 막 속을 다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막 어둠을 다 없애시고 막 회복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 주에 예배드리러 왔는데 내 상태가 똑같아.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상처를 한번 다루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사마리아는 원래 상태로 강팍해져 있습니다. 은혜를 안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치료 안 하셨습니까? 치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무엇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시 이렇게 강팍하게 만들었습니까? 과거에 받은 상처의 기억이 다시 그들을 원래 상태로 강팍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요 한 번에 치유되는 사람도 있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20대 30대 때 책을 하도 많이 봐서 거북목이 됐어요. 베개를 높게 벼서 거북목이 그렇게 째려보실 필요는 없잖아요. 베개를 너무 높게 베가지고 거북목이 됐는데 이거를 피려고 진짜 열심히 스트레칭하고 막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스트레칭하고 막 그러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가도 어느 순간 긴장을 늦추면 또 거북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힘들구나. 한 10년 20년 굳어진 거를 다시 되돌리는 건 힘들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안 받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안 만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은혜 받았고 그 부분 치유 받았지만 어느 순간 다시 돌아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 상처가 너무나 우리에게 견고하고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복이 됐는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 맥락이 나오지 않지만 수많은 유대인 남자들은 여전히 사마리아 여인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말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갔겠죠. 내가 그 상처로부터 치유받았는데 어느 순간 또 상처들이 들어오니까 다시 마음이 단단해지고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내가 은혜를 잘못 받았구나, 내가 치유되지 않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어떻게 돼요? 절망이 오죠. 낙심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을 유대인들을 탓하며 살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어요. 그 깊은 견고함이 이들을 다시 강팍하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왕의 귀환을 하시면서 가장 먼저 그 사마리아를 지나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상처와 분노와 원망은 나를 아프게 하죠. 그리고 살다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처를 받으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게 현실입니다. 상처와 분노는 우리를 아프게 해요.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것들에 묶이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왜 이런 회사에 다니게 했습니까? 왜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원인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들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한 거죠. 혈통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게 문제입니다. 사실 그 문제는 본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유대인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원망하는 것을 즐겨하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그래야 속이 편하다. 항상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뭐예요? 누구 때문이냐? 이번에도 밀양에 참사가 났는데도 정치인분들은 또 누구 때문이냐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같이 가서 울어줘도 시원찮을 판에 누구 때문이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보다 더 상처와 분노 안에 머물러 있는 관성이 우리 안에 강할 때 우리는 이 사마리아와 같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니까 말세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고 나옵니다. 그들의 증상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정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내 삶 가운데 위임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 부분들이 막혀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가 오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납니까? 하나님께 받은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내 이기심 채우고 내 야망을 위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이 안 되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 부분부터 다루지 않고는 내가 너에게 기름 붓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능력 있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되고 나서 다른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능력이 오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므로 위임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자격 미달이 아니라 먼저 경험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놓치게 되면요, 계속 다른 돌파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이 단체 갔다가 저 단체 갔다가 이 사역 하다가 저 사역 하다가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나를 알아주지 않는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위임받은 사람들은 어디에 속하지 않아도 주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상처와 원망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이럴 때 해야 되는 것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겸손히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회복이 있어요. 자, 54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못되게 굴었으면 옆에서 보던 제자들이 열받았습니다. 전문 용어로 너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야고보와 요한이 뚜껑이 열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서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한 대 칠 기세입니다. 굉장히 과격하게 지금 격분했어요.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을 향한 배척이 엄청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불만 내리지 말고 내가 기도해서 핵도 내가 내려오게 하겠다. 그래서 완전히 타겟을 삼아가지고 GPS로 하늘에서 보면 GPS니까 내가 사마리아 정조준 해가지고 빡 그냥 한 방에 끝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본문 안에 느껴지는 예수님의 마음은 분노가 아니고 긍휼함과 아쉬운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아쉬우셨을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던 회복의 기회가 또 늦추어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권사님 아까 간증하셨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던 마을들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기회가 온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사마리아인들이 과거에 자신들이 경험했던 수가성 여인을 통해 들었던 복음을 근거로 예수님을 환영했다면 그 성 안에는 엄청난 회복과 기쁨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상처와 분노로 또 한 번 딜레이 되는 거죠. 주님, 그것이 아쉬우신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불행이 무엇일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 물론 그것은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죠. 내 삶에 큰 실패와 좌절이 오는 거, 내가 원했던 계획했던 일이 안 되는 거, 물론 달가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진짜 불행은 뭐냐면 내 삶이 나의 상처와 원망 때문에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나를 소외시키는 것이 진짜 불행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하는 삶을 계속해서 지속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다른 마을로 보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들이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은혜 안 받고 다른 사람만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주님이 일하시면 그건 또 부러운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좀 간증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니 우리 교회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못 받네. 그러면서 우리의 결론, 주님은 날 사랑하시지 않아. 찬양할 때 일부러 막 크게 안 하고 틀리고 막 일부러.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내 삶에 일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분을 밀어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면 실패하신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보면 등장하는 지명에 사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시냐면 사마리아를 부탁하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제는 육신의 나는 가지만 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실 거야. 그러면 그 성령과 함께 다시 사마리아로 들어가. 사도행전 8장 3절부터 8절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이 성이 어떤 성입니까? 사마리아 성입니다. 성령님은 육신의 예수님도 하지 못한 그 사역을 집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거예요. 모든 집사님들 축복합니다. 빌립 집사가 그 성에 가서 복음을 풀어놨어요. 그 성에 복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결론 8장 8절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여러 모양으로 오고 계십니다. 우리의 포기함보다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심이 훨씬 더 강력하세요.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은 불가능합니다. 차 목사는 좀 떠날 수 있어요. 제 전화번호 스팸 처리하고 다른 교회 가면 저를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떠나실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 할수록 주님은 더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시간들이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배 때마다 리더들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볼 때마다 영적인 사람들과 교제할 때마다 들려지는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이 바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셔야 돼요. 내 상처와 분노와 원망으로 밀어내면요 또 찾아오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 음성이 나를 살리고 고쳐서 나의 마음의 성에 기쁨이 가득할 때까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많은 분들이 선교 갔다 와서 은혜가 크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뭐 한 일이 없어가지고 더덕해는 거 말고는 제가 한 일이 없어서. 그런데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보고 왔어요. 뭐냐면 강력한 임재가 있는 예배 뭐 이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역하는 제자를 보고 왔어요. 이분이 예수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쾌거는 그겁니다. 정말 말씀대로 사역하는구나. 정말 끝까지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구나. 실제적인 제자들, 위임된 제자들 돈 얘기 거의 안 하십니다. 늘 제가 봤을 때 맨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다 주신대요. 저랑 비슷해요. 다 주신대요. 근데 그날 저희가 갔을 때도 농장과 아파트를 다 계약을 끝내셨어요. 여러분, 위임된 사람들의 사역은 사람과 재정에 따라옵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구걸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런 제자들이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또 한 번의 위로이고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은 처지이지만 다르게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보면서 기도했던 거 하나는 뭐냐면, 주님 오늘 오시면 못 가십니다. 다른 마을로 안 보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상처와 원망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주님을 환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볼 수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그분을 볼 때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임받는 제자의 시작은 뭐냐면요, 다시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의 어느 부분이, 어떤 상처가 견고하고 깊어서 계속 주님을 밀어내고 있는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많이 회복이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더라도 더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앞에 나아가십시다. 여러분, 그것이 위임된 제자로 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는 또 다른 영접이 필요해요. 아버지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마음을 열었다가 또 상처받아서 닫았던 분들, 그런데 그 문이 너무 굳게 닫혀서 예수님마저 들어오실 수 없다면, 여러분, 결단하고, 상처받을 결단하고 마음을 엽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분으로 유대인 남자들도 들어오지만 온전한 유대인이신 예수님도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모든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왕의 귀한의 자리에 그 행렬에 함께하는 제자로 충분히 끌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냉랭한 마음들은, 침체된 마음들, 낙심된 마음들, 모든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주님, 우리의 온 인격이 이 시간에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의 그 위임된 제자로서의 삶으로 전진하고 돌파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으셔서 내가 나의 삶에 그 주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을 엽니다. 이 고백으로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